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에 선인장 가시 같은 거나 나무를 만지다가 작은 가시에 박혀서 괴로워 해본 적이 있죠. 눈에 잘 보이는 이렇게 큼지막한 가시 같으면 그냥 손으로 탁 잡아서 바로 빼낼 수 있지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일 경우에는 뺄 수도 없는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을 계속 아프게 해서 하루 종일 그 가시에게만 온 신경을 쓰게 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죠. 이게 계속해서 신경을 쓰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시를 빼내기 전까지는 계속 아파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남은 평생토록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얼마나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오늘 읽은 앞장에 11장 말씀에 잠시 보면 그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잠시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괴로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에 그 사건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겪어도 난 다신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꽁무니 뺄 정도로 정말 괴로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딱 한 가지 문제, 제발 이것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딱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는데, 바로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웠던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시이긴 한데,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이기는 한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 정도로 환한 빛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잠시 동안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잖아요. 안수 받아가지고 허물이 벗겨지기까지는. 아마 심한 눈병을 그때부터 알았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앞에 언급한 여러 고난들은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육체의 가시는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했던 바울이 느끼기에 가장 자신의 입장에서 지독한 문제거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가시는 뽑아버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되죠. 하지만 뽑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순간도 그냥 놔두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가시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그 가시에 매이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그 가시를 뽑지 않으면 내 살 속에 그 가시가 깊이 파고 점점 들어가서 결국 골마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뽑아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 문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딱 3번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다. 여기 기도했다라는 표현은요, 사생결단하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무려 3차례나 되었다라는 건데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더 괴롭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더 괴롭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사생결단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응답이 없습니다. 고통이 더 커지죠. 바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려 3차례나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거리, 육체의 가시가 내 몸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깊숙이 박혀진 이 육체의 가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올해 초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뜨끔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삶 표면에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고통의 영향력이 점점 몸 전체에 퍼지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모임을 못하게 만들고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여기저기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생계의 위협, 자영업자들은 생계 위협까지 느끼게 됐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신경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뉴스로 검색하는 게 뭐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확진자 수를 먼저 검색해 봅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마스크 써야 되고요, 방문하는 곳마다 개인정보도 남겨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육체의 가시가 점점점 우리의 삶 깊숙이 박혀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디까지 박혀 들어갔는지도 알 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깊이 박힌 이 가시는 내가 스스로 뽑을 수 있습니까? 가시가 깊이 박혀 내가 뽑지 못하면 어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도구를 사용하죠. 돋보기 쓰고 불 밝히고 핀셋을 들고 살을 헤쳐서 그 가시를 뽑아내죠. 그런데 내가 한번 뽑아보겠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을 대면 상처가 더 나게 되고 더 심해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 스스로는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꺼내서 다 들이대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지게 되고 가시는 우리의 살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예배로 모이지 못해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회를 하며 함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육체에 가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죠. 뽑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금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거듭 두 번째, 세 번째 거듭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끝까지 했을 거예요. 주여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요. 가시가 박혔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계속 아픈데 계속 욱신욱신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회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아프다,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나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거듭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 기도한 내용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전혀 사도 바울의 생각과도 다르고요, 기도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딱 잘라 응답하셨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가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던, 사생결당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 육체의 가시는 빼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죠. 아마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응답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뇨. 예. 그럼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까?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교회가 시험에 들잖아요. 약하다고 깔보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 괴로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은요, 응답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지만 그 응답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더욱 답답해도 바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욕망과 내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기도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 응답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온전해져요? 사도 바울이 온전하여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에 신경 쓰여서 그 육체의 가시에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붙잡았는데, 이제는 그 육체의 가시에 고정된 그 육체의 가시만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탈무드란 책이 있죠. 그게 이제 어린이들 용으로 저희 집에도 전집이 누가 줘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애들 재우다가 탈무드 책을 한 권 읽어주다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 아키바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답니다. 이 아키바는 당나귀, 개, 그리고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루는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디에서든 하룻밤을 쉬어가야 해서 쉴 곳을 찾았는데 다행히 낡은 헛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그 낡은 헛간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램프에 불을 켜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읽고 있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램프에 불을 탁 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한참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불이 꺼지니까 아쉬웠지만 불이 꺼져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하여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키바가 잠든 사이에 일이 벌어져요.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그만 아키바의 개를 물어가지고 죽여요. 또 무서운 사자가 또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아키바가 아끼던 당나귀를 물고 가서 잡아먹고 말아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다 잃었잖아요. 개와 당나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만 거죠. 하는 수 없이 아키바는 램프만 들고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군시렁군시렁.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아키바가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마을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마을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집들도 마구 부서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키바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아키바가 그날 밤, 하필 그날 밤 낡은 헛간에 잠을 잘 그때에 마을에 흉악한 도둑들,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집도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약에 램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마을로 가는 도둑들과 강도들이 마을로 가는 길에 낡은 헛간에 빛 있는 아키바를 발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개가 여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도둑들, 강도들이 밤에 지나가는데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네, 지저대죠. 그럼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사자가 당나귀를 물고 가서 죽이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마을을 막 일으킨 소란 때문에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울부짖었다면 마찬가지로 아키바는 도둑들에게 발견되고 똑같은 운명을 겪었겠죠. 아키바가 마침 그때에 램프가 꺼진 덕택에 또한 개와 당나귀가 죽어서 없어진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쁜 일이 결국에는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뭘 잃지 말자고요?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그렇게 교훈을 주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문제거리들, 오늘 당장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마치 육체의 가시 같은 문제거리로 보이지만 그것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될 것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당장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사도가 무슨 권세도 없어 보이고 몸도 비실비실한 것 같고 병도 있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영적인 체험도 없어 보이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같이 안 보인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인 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3층천에 올라간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조금 전에 11장에 고백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렇게 함께한 체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사도로서 교만해질까 봐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몸속에 두고 언제나 나의 몸을 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내 경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육체에 가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많이 들었죠.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끝까지 품고 가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다시 말해보면 오늘날의 육체에 가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와 나의 삶과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은 나의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약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약한 것, 나를 위해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약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모두 나를 위해서 강하게 해달라고,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비록 이 연약함, 이 부족함, 내가 가진 육체의 가시 모두 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처음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자, 내게서 떠나가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닫고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그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들, 부족한 것들, 괴로운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나에게 족한 은혜인 줄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지막 말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마다고요? 강하다고요. 나에게 아무런 걱정거리 하나 없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부족함 없이 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약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요즘 새벽기도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기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의 고난 때문입니다. 욥이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욥기서가 나올 수는 없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신 거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분명한 거, 이 육체의 가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에 가신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놓고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러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삶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강함이 이 시대를 향하여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